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 안의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교회, 오스트리아 교회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것은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중학교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요, 음악 시간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음악은 가르쳐주지 않고 아마데우스 영화만 주구장창 보여주셨어요. 모차르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아마데우스 영화에는요, 궁정 악사인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곡을 써서 유명해지기 원했습니다. 살리에리도 나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천재였던 모차르트만큼은 뛰어나지 못했어요. 이 살리에리는 이러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차르트만 사랑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살리에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와 비교하는 모습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근거로 해서 삶의 성공과 실패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SNS 게시물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온통 자신의 성공과 소유 그리고 경험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고요. 모두가 남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은 점점 망가지는 채도 모른 채 마릅니다. 업로드를 해서 좋아요라는 많은 그런 게시물이 자신인지 정말 착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사실 자신의 삶과 이 시대는 모두 싫어요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사는 것 당연한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신 거 펴보셔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렇게나 그냥 막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유일한 피조물인 우리는 매우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익숙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담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외형적으로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품적인 것으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온 이야기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여기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리에게 담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온통 단수로 등장합니다. 단수. 그런데 하늘과 땅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와는 달리 인간을 만드실 때의 대목에서는 2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로 등장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우리가 담고 있다,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초부터 관계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관계성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질적인 조건들이 다 채워졌어도 관계에서 불행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역시 이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역시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내가 사람 기대해서는 안 되지. 결국 인생은 마이 웨이야, 혼자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관계를 끊고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과연 진정한 고립의 삶인지, 진정한 혼자 살아가는 삶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다른 관계는 모두 끊어놓고 자신도 모르게 온라인상에서 또 다른 관계를 맺고 있어요. 때로는 멀리 있거나 연락이 뜸했던 옛사람들을 찾아서 안부를 전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과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성이 담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관계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더 어렵고 힘듭니다. 저희 가정에는요, 김나지움 2학년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제 딸이 오늘 뒤로 막 도망간다고 했는데 안 도망가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 이제 북한이 남한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북한이 남한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무서운 성장 단계를 보내고 있는 이 딸과 보내는 그 매일의 아침은 참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우리 따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비위를 맞춰보지만 이미 일어나면서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학교 가기 싫다고 하고 옷이 없다고 하고 등등등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빨리 학교 가! 이런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아침부터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기억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요, 형제 자매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향해서 가시로 찌르는 그 고슴도치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이 관계성을 이식시켜 주셨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찌르는 관계로만 살아가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왜 이렇게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이 하나님의 작품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와 피조물은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요, 어떤 행동이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인간 사이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깨어지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으로 인간이 죄를 지은 장면 이후에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의 세대,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전체를 돌아보면 형제들이 불화하고 싸우는 모습, 깨어진 이야기, 깨어진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죄는요, 관계의 총체적 파괴입니다. 서로 가깝게 지내며 도와주고 이해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데, 죄로 인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로 인한 갈등도 바로 이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결국 나 자신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관계가 깨진 인간을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 건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 스스로 죽음의 삶을 자초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맞이하는 모든 그 깨진 삶의 결과가 바로 소망 없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깨어져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친히 화해하고자 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관계가 깨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친히 복구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화해의 방법, 복구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 하나님 복구의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스스로가 깨버린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굳이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몰아낸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값, 죽음의 값을 스스로 지불하시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화해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화해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화해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비교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하고 자존감을 잃게 만들지만 우리의 존재는 그 어느 것으로도 재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누구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값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의 존재만 하나님의 작품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이식시키셨던 인계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사도 바울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우리로 완성됩니다. 앞서 읽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작품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작품이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작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 포이에마를요, 복수가 아닌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 작품을 이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관계까지 이어지고 모든 인간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작품임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국적, 서로 다른 인종, 그리고 민족, 언어, 다른 점들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됨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아끼고 서로 나누고 서로 더욱더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작품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 2장 1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즉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이룬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2장 10절에서 확인했듯이 세상의 선한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깨어진 이 세상의 회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지만 우리는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회복된 그 관계, 평화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된 우리는 함께 작품을 이룬 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 작품인 우리가 전쟁과 아픔이 가득한, 그래서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내는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